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두 구절의 비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표현된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참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몰라요. 여기 계명이란 말은 어느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감당해야 하는 의무, 이게 계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건강이라고 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율법 교사가 묻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 목적이에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종합하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영생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10계명이 율법의 요약인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수직으로 된 것이 있고 수평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수직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수평으로 된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교차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심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우리에게 주신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같이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한 가지 계명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소중한 계명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가 저 경상도에 가서 사과 농사 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에 벌이 사라져가지고
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수정하려고 그 농부들이 붓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벌이 사라져요. 우리 시대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소중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희미해져 가요. 사라져 가요. 그러나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합니다. 태풍이 불었을 때 재난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홍수가 났을 때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전쟁에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도와줍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소중한 계명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사라지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 받아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되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기초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니체가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에 기초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설명으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얘기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요,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어릴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나침반을 주면서 이거 보고서 놀라 그랬어요. 처음 받아본 겁니다. 신기하죠? 이건 뭐 어디를 갖다 놔도 빨간 게 이게 북쪽을 향하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봐도 절로 가고 저기 봐도.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때 귀한 걸 깨달아요. 뭘 깨달았냐? 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과학자가 된 후에도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 실험이 나에게 깊고 또 오래가는 인상을 남겼다. 뭐가? 나침반을 처음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이죠. 잠언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 지혜의 근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가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받아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중한 계명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윤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약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요. 왜냐? 모든 선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선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선이 나옵니까? 없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악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빼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강조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포장 안에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묘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소중한 명제를 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중한 믿음의 가치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선을 잃게 돼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들을 이 세상 악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들을 악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 중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뿌리와 날개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면서 지식의 날개를 달아주기 전에 뿌리의 교육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토라, 탈무드, 구약 성경 이런 말씀들을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 존재하심을 인정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교육 철학 중에는 뿌리요. 그 후에 지식을 가르치고 테크놀로지를 가르치고 그 위에 처세술을 가르치고 이게 날개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온전한 인품을 가지려면 뿌리와 날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것을 대조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요.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신앙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뿌리를 잊어버린 채 이 계명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만 가지면 결국에는 이 세상은 선을 잃어버리고 악만 남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예수 잘 믿고 사세요. 다 같이 아멘. 양떼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양 한 마리가 가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양떼 효과라고 하는 말이 주식시장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 사람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왕창 벌었어.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내가 주식 투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다 같이 하는 거야. 이게 개미 군단이요. 그게 양대 효과예요. 주식 시장에도 양대 효과가 있지만 정신적인 세계에도 양대 효과가 있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촌스럽고 어린아이와 같고 미개한 것 같다고는 그런 사회적 정신가 양대 효과처럼 이 세상에 쫙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중한 가치는 점점 사라져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저도 손자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봐요. 다 해라 저 해라. 합이 사랑해? 그러면 이 녀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합이 엄청 사랑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냥 그 말이 나온과 즉시 주머니가 열려서 용돈을 막 줘.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여부를 알려 하사.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것을 자꾸 표현하고 확인시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간단해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찌된 것이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소중한 계명이 마치 자연의 세계에 벌이 없어지듯이 이 소중한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어.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이 소중한 믿음의 계명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요 이 세상은 선은 없어지고 악만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래도 이렇게 뭔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이게 질서가 잡힌 거예요. 이 중력이 없으면요 엉망진창돼요. 완전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왜 이 세상이 점점 무질서해지고 이 세상이 점점 가치관이 혼돈이 오고 기준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정신적인 태도가 무너지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양떼 효과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